동굴이 있고 동굴 입구에는 큰 횃불이 있어서 동굴 안을 비춥니다. 동굴에는 평생 밧줄에 묶여 지내고 있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이 죄수들은 햇빛을 등지고 불빛을 등지고 동굴 벽만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묶여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횃불과 죄수 사이에 나지막한 담벼락이 있고 이 담벼락과 횃불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와그락을 지나갑니다. 동굴이라 이 소리가 왕왕 울려서 들리고 죄수들은 그림자만 볼 수가 있어서 실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 그림자가 진실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운 좋은 죄수 한 명이 이 동굴을 탈출을 합니다. 죄수는 처음으로 이 횃불의 존재와 그림자로 비추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자신이 평생 보아왔던 것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 죄수는 다시 동굴로 끌려 들어가서 다시 묶입니다. 실체를 알고 있는 이 죄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허상을 보고 있고 실체는 밖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다른 죄수들은 이 죄수가 밖에서 끔찍한 경험을 해서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이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 죄수들의 묶였던 손발이 다 풀립니다. 그런데 죄수들은 밖으로 나가기는커녕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잘 아시죠? 바로 플라톤이 이야기한 동굴의 우화입니다. 플라톤이 이 동굴의 우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진실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가 이야기하는 그 이데아, 이상향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이 우화를 예로 들은 것은 사람들의 고정관념,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상황을 오판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별 의심을 품지를 않고 그것이 그냥 진리라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커다란 위험이 존재하죠. 즉, 그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플라톤의 이 동굴의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혹시 이 본문을 바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사건으로 그렇게 흔히 이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대부분 이런 제목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의 이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막아선 투사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에 이 두 가지 포인트 중 한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첫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자 하는 식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의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류의 접근인 것이죠. 두 주제 다 그 타겟은 세상에 대한 심판과 관심과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입장에 선다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런 쪽이겠고, 두 번째 견해를 따라 의인이 되자는 쪽이라면 우리가 사회 정화 운동을 하거나 스스로 정화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포인트가 잡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즉 이 본문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아브라함,
대한 이야기라는 그 생각,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했다는 그 생각을 일단 다 버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이 본문을 전에 들은 적이 없이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본문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문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에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 18장 날이 뜨거울 때에, 그러니까 하루 중 가장 더운 정오쯤에 자기가 거하는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세 사람의 나그네가 아브라함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한 분은 1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셨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었고, 나머지 둘은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행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나그네들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들을 아주 최상으로 그 나그네들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문에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했고, 자기의 몸을 땅에 굽혀서 그 나그네들을 간곡히 초대를 했고,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음식을 장만하도록 지시하고, 또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버터와 우유를 보태어 내어놨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자기는 옆에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그네들에게 이 풍성한 식사를 대접했고, 그 풍성한 식사가 끝난 이후 이 18장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대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라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대화의 주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었고, 사라는 그저 장막문 뒤편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녀가 보인 반응은 앞에서 보인 남편 아브라함과 같았죠. 이미 그녀의 나이는 90살이었고 생리가 끊겨졌으므로 출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녀에게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장막문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듣고 있던 그녀는 속으로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시고 그녀의 그 불신앙적인 웃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제 1년이 지나기 전에 사라가 아들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이후 오늘 본문이죠. 식사를 마친 하나님 일행이 16절에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배웅 나온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과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눌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간의 기나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먼저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세울 것과 그 나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분이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 그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의와 공도, 이 체데크와 미시파트, 이 원어로 체데크와 미시파트는 이 공의와 정의 이런 뜻입니다. 둘 다 의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체데크는 좀 더 하나님의 내면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시파트는 이것이 행위로 정형화된 상태, 외적으로 나타난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성상 드러나고 동시에 그 속성적인 의가 외면적으로도 나타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적 외적으로 의로 가득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다름 아닌 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씀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21절에서 내려가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혼잡게 하실 때,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그런 용어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천사들은 심판을 집행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 거기 서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무언가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기나긴 담판, 어떻게 보면 아주 모진 담판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간절한 간구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애끓는 답변의 연속입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6절에 답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에 머물지 않고 28절에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9절 아브라함이 또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30명, 또 20명, 또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계속된 끈질긴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되는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대화,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유심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앞서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화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했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소돔의 멸망을 막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그가 묻는 질문의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2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은 이 소돔의 멸망 여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죠.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논조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니 의인을 악인과 함께 대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질문들 속에는 소돔에 대한 동정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습니다. 의인 50명 정도는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숫자를 깎아가면서 이 소돔이 멸망 안 당할 수 있는 숫자인이 10명 정도까지 낮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간 이유도 자신의 이 간구로 소돔을 건졌다고 안심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한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조카 롯이 소돔을 향해 갔고 그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의 조카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이 롯을 위해서 롯을 살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롯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롯을 의로운 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의인인 내 조카 롯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상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악인이 악인의 처우를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이나 그 악인들을 칠 때 그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징벌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받게 될 멸망의 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성경의 태도는 그래서 그들의 멸망은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카 롯을 생각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이 의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질문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단지 그들과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로운 롯까지 그 심판의 희생이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질문, 그리고 그 기나긴 대답 속에서 아브라함은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결코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의인을 그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소돔 전체에서 의인이 롯 딱 한 사람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을 그 멸망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참으로 의인을 악인 때문에 멸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저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열왕기하 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약속을 실현시키시는 분,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망한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갖 죄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성적 타락은 이루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요즘에는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딥페이크를 이용한 그런 범죄들까지 등장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성착취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모두들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서 불빛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들처럼 그렇게 달려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세상을 가만히 두겠느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조롱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국의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인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은 적대적이며 위협적인 문화,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맞서 자신들의 반역적인 뜻을 실행하려고 하는 무대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묻는 그 물음에는 그가 살고 있는 영국의 현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영국에서 이 그리스도인 교사들, 예수님을 믿는 학교 선생님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경우에 세뇌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세속화되고 있는 이 성윤리 분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것이죠. 성경에 어긋난 성윤리를 이렇게 지적을 하면 불관용적이라고 비난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예로 빵집을 운영한 한 그리스도 부부는 그 빵에 동성결혼을 지지하라라는 그런 문구와 그 장식된 그 케이크를 판매해달라 이런 요구에 그걸 거부하자 평등에 대한 법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다니엘서 강해서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한 그들은 기대하기를 이 다윗의 도성에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 정부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정작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교도들의 땅에서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우상들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앙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간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냈는데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 통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미래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또한 주권적인 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언젠가 그 악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이지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가 마침내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파괴할 때, 심판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통하여 의와 공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조롱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세상은 죄악들로 가득하고 우리를 향한 조롱들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 날 우리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의인을 죄인과 함께 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